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고했다시피 이번 영상은 고호스님 연결식에서 고호스님 짧은 법문이 나왔습니다. 2분 4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법문 내용을 이 영상에서 이제 녹음 법문으로 소개하면서 제가 고호스님 말씀하신 법문의 중간중간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호스님 연결식에 소개된 짧은 법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있다라는 이것을 내가 중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도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평소에 뭐 괴로워하고 굉장히 불만스럽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했던 내가 나를 그동안에 너무 잘못 보고 나를 학대를 했구나. 내가 중도로 있어. 이렇게 이제 중도를 이해하면은 자기 보는 눈이 이제 달라져요. 그럼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친구도 아들 딸도 하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구나 하는 걸 알면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 이거를 중도라고 해요. 중도는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구나 하는 그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하고 공이라 하는 걸 알아야 이제 하나구나 하는 걸 아는 거라. 그래서 뭐하고 공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새끼, 집신, 덕석, 가만히 있잖아요. 그 모양도 다르고 쓰는 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재료는 뭐냐 이죠? 짚이잖아요. 그럼 새끼가 이제 뭐 여자라 하든지 가만히가 남자라 하든지 재료는 하나야. 이게 불교예요. 이 존재 원리가 이런 두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면으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두 면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 이 두 면을 이해. 근데 우리는 이제 얻은 것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옆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자기가 몸이 되게 아프다든지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뭐 없는 건데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걸 생각하고, 이 중도가 우리 존재 원리기도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제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 긴 법문은 아니었지만은 고호스님께서 이제 생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이제 중도의 원리, 중도의 존재,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뭐 중도, 이런 요점들을 잘 간추려서 2분 40초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스님께서는 이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중도로 있다, 그렇게 중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이를테면은 중도를 깨치기 전에는, 중도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가 실체로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체로 있을 때는 내가 그 모든 대상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서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도의 시선을 갖추게 된다는 건, 그건 뭘 뜻하냐면은 전체의 시선으로 돌아간다는 걸 뜻해요. 이전에는 내가, 이 에고의 습성들, 분별들,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상들을 포함한 나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전체의 입장에서, 전체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조차도 드러나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중심에 있다가 전체의 시선에서 하나의
작용과 드러남의 어떤 대상을 보게 된다면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우스님께서 이렇게 중도의 안목을 얻을 적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나란 존재가 실체와 중심으로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경계라든지 아니면 상대하는 대상들이 사실 고통과 집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도 어떻게 보면 실체 없음이야. 근데 없다는 게 뭐냐면은 있다 없다의 없음이 아니라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리고 일종의 이 전체성의 안목, 이 공성의 안목을 체득한다면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나는 이렇게 존재 실체로 있어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게 나란 존재도 연기의 존재야. 오온이 화합된 존재야. 나에 대해서 강력한 집착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 없음과 연기에 따른 흐름의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실체나 중심은 고통과 집착이지만은 실체 없음과 전체성은 집착이 소멸되는 것이고 또한 연기의 흐름의 존재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친구나 가족 그 모든 중생이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하나라는 게 이를테면은 나와 친구가 하나고 나와 이제 남편이 하나고 나와 저 나무도 하나고 나와 저 구름도 하나고 야 구름하고 저 까마귀도 하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구분할 적이 어떻게 되면 개체성으로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성에서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고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전체라는 의미에서 하나인 것이지 그 개별의 존재성, 구체성 그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의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란 건 숫자의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전체로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의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떤 전체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인연들, 요소들 이를테면 저 풀하고 까마귀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하고 이를테면 저 바람 소리하고 하나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연법이 달라요. 인연법이 다르지만 그 바탕에 텅 빈 공성으로서의 하나라는 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성으로부터 이 허공으로부터 눈앞으로부터 벌어지는 작용하는 일들이구나.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이제 이를테면 구름이 흘러간다든지 원재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에서 소리 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전체에서 인연 따라 벌어지는 하나의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개체성이 하나다, 같다, 동일하다 이게 아니라 실체를 둘 데가 없고 고정된 중심이 없다. 그리고 이 전체성이란 눈앞이란 허공이란 바탕이란 측면에서의 하나로 해석해야지 어떤 숫자의 의미의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로서의 하나란 뜻이에요. 그리고 고우스님께서 중도는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삶 자체가 중도다. 그러나 이걸 알려면 무와 공을 체득해야만 한다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중도라는 게. 삶 자체가 중도다. 삶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깨달아 있다. 본래 성불이다. 이미 온전하다. 이런 수많은 이제 좋은 불교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게 어떤 자기 수행을 통해서 비워짐을 통해서 그리고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의 결과물이지 내가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비워짐이나 어떤 진리와의 개합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삶 자체는 이미 온전해요. 진리예요. 그러나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쥐고 있는 이상, 아상에 사로잡힌 이상, 에고에 붙들리는 이상 이건 진리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 한번 크게 벗어나 봐야 돼요. 벗어나서 실체 없음으로 나란 존재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그렇게 체득할 때야
이게 삶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무와 공을 체득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존재의 원리가 두 면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도다라고 하셨는데, 두 면인 거예요. 두 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껏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공과 묘유의 일이고 적적과 성성의 일이고 응무수조와 이생기심의 일이고, 또한 살과 활의 일이고 공적과 영지의 일이고 공과 세계의 일이고, 뭐 성철스님 중도에서는 차와 조, 차라는 게 뭐냐면은 막을 차와 이제 빛줄 조라는 일이고, 그리고 유학이나 이제 다른 전통에서 이야기하자면 채와 용의 일이고, 이 두 원리가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면을 잘 알아야지 이것이 잘 원융하게 조화되어야 되지, 그게 진정한 의미 깨달음인 것이지 한쪽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란 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쪽에만 좀 치우쳐져 있어요. 있음의 일, 실체로 있다, 고정돼 있다. 여기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공함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와 공이라는 것의 체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와 유의 일로 나누자면은 유의 일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결코 어떤 무와 유의 일의 중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중도에 대한 개송이 있는데, 이 개송의 내용이 이래요. 비유, 비무, 역유, 역무.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그러나 또한 무이면서 또한 유이다. 그 다음에 유무합고 심형중도라고요. 유와 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쪽 면, 이 유의 일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본래 바탕, 공성, 실체 없음, 그리고 집착할 바 없음, 고정된 실체도 없음, 이것의 어떤 본원으로 잘 돌아가서 그것이 잘 합쳐질 적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도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우스님께서는 이 두 면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체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세계일주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단주 이 현요가 있는데요. 현요 이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이제 산 단주인데요. 이 흑요석으로 되어 있는 염주잖아요. 염주인데 이 염주 단주의 이름이 현요예요. 현자가 뭐냐면은 어두울 현자예요. 그리고 요는 빛날 요자예요. 원래 이 흑요석이 이 염주의 재료인데 흑자를 제가 어두울 현자로 바꾼 거예요. 어두울 현자로 바꾼 거는 그것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 현자,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서 이제 현자가 종종 나오거든요. 사실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음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흑자, 색깔을 가리키는 흑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어두움의 현자로 바꿨죠. 현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두 면의 일인 거예요. 현, 근원을 찾을 수 없다. 요, 그러나 밝게 빛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좀 법의 원리에 맞추어서 사실 지은 이름인 거예요. 이름인데, 그래서 두 면, 한쪽 면, 무의 일, 근원 없음의 일, 실체 없음의 일은 어둡다, 닫는다,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로 한 면을 이루고 있고, 그 다른 한 면으로 뭐냐면은 유의 일이 있는 건데, 이것은 연다, 비춘다, 작용한다, 나타난다, 빛난다 등의 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존재라는 게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유무합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이게 손등이잖아요. 손등인데, 손등은 실체 없음과 어둡다,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근원 없다의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은 뭐냐면은 연다, 비춘다, 작용한다. 유의 일인 거예요. 유의 일이지만은 그렇게 손이란 게 손등과 손바닥으로 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이건 그냥 손이잖아요. 우리가 분리해서 분별해서 보자면 손등과 손바닥이 있지만은 애초부터 이건 손인 거예요. 손. 이렇게 얘기하자면 손인데 다만 그렇게 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면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 존재가 이 두 면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전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진실하다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또한 빛나는 것만 뜻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의 온전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우스님 말씀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있음의 일만 이해하고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도가 존재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이란 거예요. 내가 이 실체로서 그 모든 세상들을 다 컨트롤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고통도 받고 고통을 받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그 고통마저도 인연에 따라 드러난 연기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에고로 존재할 때의 고통과 어떤 나란 존재가 연기의 존재로 있을 때의 어떤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에고는 그 고통을 극렬하게 거부, 저항하려 한다든지 어떤 면 타파하려고 하지만은 연기의 존재로서의 내가 있다면은 나란 존재는 그것을 인연에 맞게끔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결이 달라요. 그것에 대한 느낌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고 고통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렇게 이전의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생각, 이 유의 일에만 이제 편중돼 있으면은 작용과 연기의 일이라는 것을 실체의 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음의 일로 이 애초부터 근원 없음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성체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성 수행을 통해서든 무슨 어떤 경계를 통해서든 이 과정이 분명히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지만은 나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있음과 없음의 일이 약간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본래 그렇게 없음의 일, 근원 없음의 일이 우리가 원래 애초부터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이걸 얻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본래의 면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너무 있음의 일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없음의 일로 그러면서 이것이 원흉하게 합쳐지는 데는 약간의 좀 시간 보정 과정,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요. 선문에서는 이걸 이제 보림이라고 해요. 잘 보아서 이제 임한다. 경계에 임한다. 이렇게 적응한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표현하지만 온전해진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큰 경계를 접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녹아 들어가는 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도반 스님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후배 스님들, 선배 스님들 말씀드릴 때도 10년 정도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이 깨달음이란 것도 견성이란 것도 약간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임계점. 그걸 뭐 수치적으로 말하자면은 70점, 80점이라고 한다면은 70점, 80점을 넘어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제 보정 과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공부를 좀 약간 적게 해서 그것이 비워진 정도가 약해서 의심이 작아서 20점, 30점 이런 정도는 좀 안 돼요. 임계점은 넘어야 돼요. 임계점이 넘어야지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깨달으면은 그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크게 깨달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문에 의심이 커하지만 크게 깨닫는다는 말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의심이 작으면은 작게 깨달아요. 그리고 작은 깨달음은 약간 민숭맹숭해요. 좀 커야 돼요. 커야 되는 것이고, 대스님 같은 경우도 큰 깨달음은 3번 있으셨다고, 3번인가? 3번 있으셨다고 하셨고, 작은 깨달음은 수십 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 하셨지만은, 이것이 의심의 정도로 측량될 수도 있겠지만, 비워짐이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 있어요. 비워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게 크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져 있는 만큼 그 진리가 어떤 공성이 눈앞이 훅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워진 만큼 사람이나 세상, 우주가 그대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비워진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비워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고우수님 이제 연결식 법문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해석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우수님 제가 다비식까지 그렇게 가와 불 들어갈 때까지 좀 있고 그 지켜 보다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들 모두 이제 다비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비식은 큰 스님들만 해요. 큰 스님과 비교해서 작은 스님들은 이제 다비식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비식이라는 게, 이 연결식이라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단에 어떤 그 절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다든지, 어르신으로서 오랜 시간 계셨다든지, 아니면 수자로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리고 가마가 될 만한 그런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다비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스님이 많겠어요? 이제 보통 작은 스님들이 많겠어요? 큰 스님이 당연히 적으시죠. 적으시기 때문에 다비식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리고 종단을 위해서나 절을 위해서나 아니면 전체 불교를 위해서나 열심히 수행하시고 또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다비식을 치르게 되어 있고, 저 같은 작은 스님들은 아마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화장터에서 김천 시민이기 때문에 99,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아마 이제 가스불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이제 덕담으로 원재 스님도 다비식 하셔야죠 라고 하지만은 저는 다비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비식을 하려고 하든 큰 스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큰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큰 스님으로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큰 스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요. 근데 저는 훌륭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가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언으로서 마지막 말씀으로서 근호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약간 여기에 오마주 형식으로 보태자면은 원제 저렇게 지멋대로 살다 지멋대로 간다라는 식의 어떤 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좀 바램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오마주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스님 굉장히 수자계에서 그리고 종단에서 큰 스님이셨어요. 대중들을 위한 법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수행의 사표가 되신 어르신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 2개를 제작하게 되었지만은, 큰 스님 물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입적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연결식도 치르고 다비식도 하는 게 당연한 후학으로서 예의이기도 하겠지만은, 큰 스님의 육신이 그렇게 시절 인연을 다해서 그렇게 떠나가심에 슬퍼하는 것도 물론 후학들과 불제자들의 도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큰 스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서 우리의 정진의 길을 밝혀가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스님께서도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거를 물론 뭐 싫어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당신께서 이 육체가 결국에는 인연에 따라 소멸해 가는 법을 보여주심에 후학들이 또한 불제자들이 자신의 공부를 다져가고 이렇게 더욱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게 당연히 고우스님의 저는 큰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큰 뜻에 부합하기 위해 제가 고우스님의 어떤 행장을 소개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수행 정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이제 고우스님의 짧은 법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봄으로써 이 공부를 다져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 2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의 죽음으로부터 큰 스님의 입적으로부터 시작된 영상이지만 결국에는 공부로 회양되어야 되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근념하고 정진하십시오.